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분류 이렇게 분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분별 이런 거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으로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율법 그리고 이렇게 복음 이렇게 분류를 해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 분류는 사실은 정확한 분류는 아니에요. 율법 안에도 사실은 여기에 복음이 있거든요. 율법과 복음, 뭐 통상적으로 뭐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고 사실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것을 율법, 옛날 오래된 약속이다. 근데 이 구약은 약속의 핵심에 뭐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짐승의 피가 있어요. 짐승의 피. 짐승의 피라니까 우리 신랑 코피 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신랑 짐승의 피. 그리고 구약의 최고의 절정은 예언입니다. 신약에서 예언한 예언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종말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 마지막의 날을 여호와의 날, 뭐 하나님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말세에 여러분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하는 것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하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성령 다른 거 아니죠. 뭐 하시겠어요? 예수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간결하게 표현해 줬냐면 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다. 우리가 믿어야 될 의가 도대체 뭐냐 이게. 율법의 행함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따라가야 될 변하지 않는 의가 뭐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지도 못한 예언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 메시아, 그 미아시아를 아직도 막연하게 따라가냐? 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저쪽 뭐 누구 11조하고 뭐 창고 찼대, 그쪽에 계신가 보다. 여기서 누구한테 기도받고 뭐 귀신 나갔대, 저쪽으로 가시다. 여기게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의 의요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도 아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을 약속 믿음으로만 이게 믿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행하신 일, 그 일을 감행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 팔아먹는 자리에 있었죠? 예수 때리는 자리에 있었죠? 예수 죽이는 자리에 있었죠? 그가 메시아인 줄 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었죠?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면서 그를 넘겨주는 자리에 있었죠?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서도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암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마지막 재판에서 왜 당신을 변론하지 않냐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원래 이런데 이런 말씀 안 하셔요. 나를 죄 없는 나를 판단하는 너도 죄가 있거니와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형벌은 더 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한 가지예요. 즉 죄에 대하여 성령이 다시 알게 할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랑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11조 했다고 창고 차는 거 아니에요. 주일 안 나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 늦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다리 하나 치셨다고 말해요. 뭐 타이어 빵꾸나게 그거 아니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채찍질 하실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다. 여러분 장사 왜 안 됩니까? 사업 왜 안 됩니까? 11조 떼먹어서 그래요. 이게 율법에 매여 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 안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떼먹은 사람들 장사 망하게 하려고 그 율법 주신 거 아닙니다. 안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라. 왜 해야 되는지를. 그거 묶어놓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약 시대 때 주셨던 이 율법, 여러분 이거 왜 주셨겠어요? 살리려고 주신 이 율법에 도리어 우리가 얽매이더라, 이게 얽매이더라, 얽매이더라, 얽매인 거예요. 왜? 지옥 갈까봐.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놈이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있다가 대를 끊기고 이러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다고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지금 그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너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 너를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주신 말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이걸 알게 하려고 하잖아.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도리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도리어 너희가 썩어질 것들로 만들었다. 썩어질 것들로. 요게 우상숭배요. 읽어볼까?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요.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항상 거기에 매여서 11조 떼먹으면 될까봐.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절대로 너희는 종의 영에 매여 있지 마라. 자, 율법이 종의 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 이 종의 영으로 자, 양임이 이쁘게 생겼어, 못생겼어? 솔직히 예뻐, 너 못생겨. 네가 거울 보면 내 딱 답 나오잖아.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지금 자기를 묶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저만큼 이쁜 애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나, 언니한테 물어보면 정규는 예뻐, 안 예뻐? 대답하기 어렵지. 상원아, 예쁘냐, 안 예쁘냐? 예쁘다고? 지금 저기가 자기 스스로의 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정규는 예쁘다, 정규는 예쁘다. 밤새 자기를 세뇌시키거든요. 이 세상은 이쁜 사람 없어요. 이 세상 못생긴 사람 없어요.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를 가둬놨을 뿐이에요. 믿음의 근본은 어디에 매여 있냐고. 어디에 매여 있냐고. 납득되시겠어요? 어디에 매여 있냐고. 어디에. 민섭이 앞으로 나와봐. 민섭이 앞으로 빨리. 아이, 냉기죠. 자, 민섭이가 이렇게 있고 예린이 앞으로 나와봐. 빨리. 예린이 나와봐. 예린이랑 저랑 이렇게 부부예요. 자기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뒤에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손은 이 새끼를 잡고 있어. 잡아봐. 자, 자기 어머 오늘 너무 이뻐. 그런데 살짝 떠나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들어가, 이 나쁜 년. 들어가, 이 새끼야. 여러분, 이게 행위를 놓고 봤을 때 봐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럴싸하지. 아주 막 예린이가 자기 남편한테 막 어머어머 하고 있는데 손은 민섭이 잡고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여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부부가 그냥 같이 사는데 매여 있으면 안 되지. 믿음이 뭐겠어요? 우리가 뭐 일요일 날 예배 나와 있는 게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지. 안 나오면 뭔가 지금 군대 간 두 놈 아들내미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닌데 너는 어찌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신 분이 아닌데 내가 무지하고 연약할 때에도 이분은 나를 종 삼지 않고 나를 자유하게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말이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고 말이에요. 택한 족속으로 세워주시는 이분이 주신 말씀이 어찌 종의 영이 되겠냐. 즉, 왜 그렇게 썩지 아니할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와 금수의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성경이 성경을 알게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것도 로마서 얘기고요, 이것도 로마서 얘기예요. 그럼 이 로마서와 같은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있겠죠.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는 고린도가 있겠죠. 이걸 보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저 뒤에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놓고 요걸 보는 거예요. 아, 종의 영을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내용의 흐름을 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뭘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지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이렇게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원래 이 율법이라는 건 나를 얽매이려고 준 게 아닌데 내가 이걸 잘못 알았구나.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이걸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자체가 얽매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잔인해요. 주일 하루 안 나오잖아요. 와가지고 눈 한번 잘못 깜빡이잖아. 애가 죽어. 11조 어떻게 하다가 10원짜리 하나 덜 냈네. 아이고, 이거 창고가 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 내 소유가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막 없어져. 얼마나 여러분 아웅다웅 매여 있겠어요. 그러니 이때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뭘 그렇게 바라보겠어요? 너 부자 될 거야, 뭐 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 예언 기다리겠어요? 너를 그 얽매임에서 너를 자유하게 해줄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게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에요. 즉 율법의 목적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시간, 정한 시간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걸 너희가 기다려야 돼. 그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너에게 이런 유익이 될 거야 를 율법은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 율법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최고의 도구는 예언이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여러분 정죄요.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 속에 뭐가요? 그렇지, 욕심이라는 것이 일을 하고 있어. 이것이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 이 죄를 알게 해준다. 정죄다. 정죄. 도구는 정죄예요.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예언은 그 끝난 너를 살리러 오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도 그는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온다잖아요. 그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다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임 당할 거다. 그가 올 때까지 그것을 네가 믿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라. 뭘 통해서? 제사. 이 제사는 희생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희생, 이거 흘리신 피.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질 않았으니 짐승의 피,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도 하나 성경에서 벗어난 건 없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질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천국이다 지옥이다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망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에 만약에 노아의 시대 때 아니면 아브라함의 시대 때 죄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의 족속 안에서 죄를 지었어. 율법에 불순종해서 지옥 갑니까 이거? 제사를 지내고 해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직 이 심판은 누구만?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 이미 심판은 우리에게는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시대 때 사람들은 심판이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심판이라는 사망의 값을 담당하신 약속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야죠. 오시기도 전에 이 율법의 사람들이 이걸로 심판받고 지옥 갔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람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도 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오신다는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이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여러분 죄송해요. 이 복음은 구약의 불법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소리요. 양의 피를 보고 그를 기다려라. 이게 율법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진리겠지. 이제 변치 않아. 구약의 율법 양을 통해서 보여준 이 복음은 변하죠. 어떻게 변해? 예수의 피로 완성되죠. 이게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연약해. 완전하질 못해. 그것을 예수의 피가 완성해 버린 거죠. 여기는 이미 아직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복음이.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가 온다 했지 아직 여기는 이 복음이 진리로 완성되지 않았다. 단지 예수의 피가 짐승의 피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사모해 나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뿐 여기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심판받지 않았죠. 아직 심판받을 수가 없겠죠. 아직 구약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온 우리들은 도끼가요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혔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완성이 됐어요. 이미 심판이 완료가 됐어요. 이 심판을 받고 보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야. 뭐가 가르쳐줘? 율법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이야. 근데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여기에 빠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율법으로 무화하니 너는 빠져나갈 군용이 없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봐라. 긍휼함으로 원통하고 애통함으로 나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를 바라봐라 해.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랄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바라고 가는데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은 바라고 또 바라라. 보이지 않아도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음을 확고히 해라 해. 보여야지. 그분이 아무리 양잡고 아무리 양잡아도 예수 피가 보여야지. 보이지 않아도 네가 흘리는 이 피가 보이지 않는 거. 지금 네 눈엔 보이지 않지만 너를 확실히 구원하실 것이다. 너를 확실히 이 심판, 사망이라는 심판의 형벌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예수의 피가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의 사람. 근데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심판은 완성됐다고요. 율법을 놓고 불순종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한 이 심판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순종하지 못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구세주 그리스도 흘리신 피, 예수의 피가 오늘도 내게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감사되어질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잃어버릴 의지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입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왜 마시고 어떤 일이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입고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에게 행해 놓으신 그 엄청난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위하여 입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기 어디에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지켜 행할 능력도 없는 여러분들을 말씀에다 묶어놓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성경은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은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구약에 사용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위하여 사용했던 이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됐죠. 폐했습니까? 없앴어요? 아니, 완성을 했다고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통해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건 뭐겠어요? 마지막 날 때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보니 여러분들 곧
사업이 잘 될 거야. 이거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단지 그것은 우리의 소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원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소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급한 거 아닙니다. 믿음은 거기다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다? 모든 믿음의 근본은 예수의 피. 내 모든 믿음의 근본은 진리, 나를 자유하게 하는 데 있어요. 율법에 불순종된 행위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묶이면 큰일 났네. 내가 말씀을 못 지켜서 지옥 가네. 이건 묶여 있는 거예요. 참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죄를 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향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냥.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들도 그런데 한 번 주의 자녀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손가락으로 지으신 우리를 뭐 죄졌다고 버렸다가 예수 죽여놓고 다시 돌아오라고 넌 내 양자야 이러시겠어요? 그거 너도 내 새끼지. 도리어 피조물 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매지 말고 아들의 영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이 아들이 네 손에 죽임당함으로 해결해 놓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냐? 이들의 죄값은 내가 담당했으니 하나님 당신은 내 피값을 보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간청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더라.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이 사건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더라. 이게 의다. 의, 변하지 않는 의. 예수 피로 이루신 의. 그래서 이전에는 의가 있었어. 율법이 있었어. 너희에게 또 다른 의를, 또 다른 한 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겠어요? 진리의 완성자이신 예수입니다. 예수 피. 그 피가 이루노신 일을 믿어라. 내 불순종을 그가 짊어졌어요. 잘못된 행위를 짊어진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욕심, 잉태한 죄값들, 사망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가 담당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 피값을 보시고 알지 못하는 이들의 죄값을 내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당신은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영생.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있지. 여기를 원하겠어요? 택도 없지. 저기 원하시지. 그럼 내가 질병과 고난과 고통 중에 살려주세요. 뭐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가윤이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시집갔더니 이제 하나님 우리 가윤이 손주 볼 때까지만 계세요. 여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도네. 코로나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역해야지. 여러분 뭐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역합시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거기를 하나님이 원하겠냐고요. 아골골짝도 뚫고 가야 돼요. 빈들도 뚫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그 새 용사 좀 봐요. 자기 왕이 물 마시고 싶다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거 봐요. 적진을 향하여.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도 그분은 선하시기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빈들에서 보는 거예요.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아골골짝 앞에서도 보는 거예요. 느낌 오겠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왜? 그분이 원하는 곳은 이곳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셔. 그분이 원하는 곳에서 그분을 향하여 가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무섭게 하는 종의 영에 매이지 말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손에 아들 예수 죽임당할 때 이분의 고난이 어떻겠냐? 더해졌겠지. 아멘이지. 이것을 참으셨다. 그렇지. 이제 이 설교 그만해도 되겠다.
고난이 더해질 때 이분은 이 고난을 참으셨단 말이에요. 자처하셨다 이거예요. 당신에게 고난을 더하고 고난을 자처한 우리들에게 아들을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나를 도이려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게 얼마나 사랑이냐. 여기에 매여라. 너희는 여기 이런 데 빚지지 말고 사랑에 빚진 자가 되라. 사랑에 매여라.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을 하라는 거지. 이거 안 지키면 지옥, 이렇게 종회형에 매이지 말고, 종회형에 매이지 말고 내가 왜 이러지? 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더하며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고난을 참어 아들 예수 내 손에 죽임당하시는 이것을 자처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당신에게 고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자처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더해가는 나에게 아들 예수의 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증거, 무슨 증거?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아무리 율법의 불순종이 투성인 죄를 가지고 있어도 나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된 증거, 삼을 수 있도록 피를 나에게 값없이 주셨더라. 그걸 생각한다면 불순종과 그가 나를 아들 예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듯이 그 불순종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싸우지 않는 게 죄다. 지키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싸우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누구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공평하셔야 되니까. 누구는 예수님의 죽음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누구는 예수의 죽음이 필요해야 올라가.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면 이것이 필요 없는 우리는 공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그 율법의 불순종 행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보내신 거예요. 높든 낮든 깊든 얕든 부자든 가난하든 질병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똑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눈곱만큼이라도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아멘입니다.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응? 한 번도 나를 떠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매이지 말아라. 이게 이제까지 설교였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이걸 안 믿으니 여러분, 여기 중에 우리의 죄가 관여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여기 중에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관여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미 그것을 아냐 모르냐를 심판해 놓으셨다고요. 아직 그 형벌이 오질 않은 거예요. 말세 때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했어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마지막 때에 보내준대.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 이제 마지막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언제가 아직 안 온 거예요? 마지막 날이 안 온 거예요. 마지막 날이. 우리가 형벌 받는 마지막, 나팔 부는 날이 아직 안 왔을 뿐 이미 우리는 심판 받은 거예요. 형벌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의 피로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수 피 말고 뭐 다른 거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피곤하시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할까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심지어 정신 지체우들까지도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원초적인 피의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리로 다시 오셔야 해요.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방해하는 것들을 제어해내야 됩니다. 금식하세요. 금식해야 돼. 금식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요, 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이 정직한 영을 내게 주세요. 새롭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정직한 영, 그 성령이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모셔드리란 말이에요. 모셔드려라. 계심을 믿고 드러내라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돌아서라라고 말이에요. 이 회개는 죽을 때까지요,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제어해내라. 먹는 것이 이것을 방해, 먹는 걸 제어해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제어해내라. 스스로 발을 금해라. 사사로운 말하지 말아라. 오락을 굳지 말아라. 제어해내라. 그걸 어려운 말로 금식이라고 그래요. 금식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 금식하세요. 잘라내세요.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죄값인 사망을, 그렇게 틈탄 죄값인 사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가 중요해요. 이렇게 처리한 것을 우리가 듣고 알았는데 불순종의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이가 나를 아들 예수 피 흘려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렵게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가난과 싸워 11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거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진짜 한번 우리 예수 믿어보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뭔지, 율법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방관이지. 자유, 진리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11조 하라는 말씀이 반드시 서 있어야지. 그래야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을 잉태하는 욕심이란 죄를 이분이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지. 그래야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건데, 율법이 다 죽었어요. 율법이. 이거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닌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여 진리, 자유가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공권력이 살아있어야지. 법의 정신이 살아있어야지. 헌법이 살아있어야지. 자꾸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도리어 완성하러 왔어. 살인해야 죄지? 아니,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죄야.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피 뿌려주려고. 이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내가 이거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사형, 영원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을 행하지 말라고, 이건 믿음 아니라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즐거이 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당하는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힘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부모의 명예를 높이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